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행복의 기초가 되는 행복, 기본적인 행복에 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행복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인생의 행복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난림공사라고 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초와 뼈대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를 좀 덜 섞는다든지 아니면 철근을 좀 덜 넣는다든지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해놓고서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입주하고 한동안 행복해하지만 금방 벽에 금이 가기도 하고 막 지하실 같은 데에서 물이 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실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굉장히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며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행복할지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이지만 두 가지의 중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가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이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해할 겁니다. 이 시편 84편을 딱 펼쳐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절 시작하기 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이 84편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라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레위 자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의 계보를 보면 레위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지목된 레위 자손입니다. 그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이 고핫, 이 두 번째 아들로부터 사실은 이 아론과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증손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증손자 중에 보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같은 족속이에요. 요 고핫 레위 지파에서도 이 고핫 집안이란 말이죠. 고핫 집안인데 고핫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관계예요? 사촌지간인 거예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자식들한테만 제사장직을 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 고라가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 직분 할 수 없냐? 당신들 지금 둘이서 서로 짬짬이하고 권력을 지금 나눠 갖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대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라의 이런 생각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서도 막 몰려와서 250명이나 되는 그 거의 막 두령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상당한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라가 반기를 들고 지금 그렇게 모세를 공격하니까, 그리고 막 그 이스라엘 족속 내에서도 막 큰 내분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각자가 자기 장막 앞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자 그 향로에서, 자기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림과 동시에 갑자기 그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들에 속했던 그런 장막들이 순식간에 그냥 땅이 삼켜버렸다라고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라 반역 사건의 이제 간단한 내용, 스토리입니다. 대략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고라예요. 그러니까 고라 하면은 딱 머릿속에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구나, 멸망당한 그런 가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 죽임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그 고라의 자손들이 뭐가 되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시편들이 여럿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편들이 많아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오늘 이 84편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편이고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참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정말 실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하기는커녕 하마터면 완전히 죽임당하고 멸절당하고
후대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로 그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로 섬길 수 있는 세컨드 찬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여러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팀 하면은 어떤 분들이 찬양팀에 섬겨야 됩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물론 노래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팀을 섬겨야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곧 그들의 얼굴에서 구원의 기쁨, 은혜 받은 기쁨이 계속해서 표현되는 그런 분들이 찬양팀에도 서고 성가대에도 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언제나 우환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고 침울하고 슬퍼 보인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 성도들, 회중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겠죠. 예배 찬양이 제대로 잘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찬양팀이나 성가대는 어찌 보면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충만해야지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인 것 같아요. 고라 자손들에게 바로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주의 집 근처에도 갈 수 없을 뻔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주의 집에 거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역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또 주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그 모든 필요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치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찬양, 기도, 예배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참 행복하구나 라는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안 것이죠. 자신들의 과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엊그제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카톡 사진이 띵 한 장이 왔습니다. 무슨 사진이냐 봤더니 자기 교회, 큰 대형교회 본당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번에 한국 팬데믹 그 사회 거리 두기 조치가 좀 완화가 되어서 그동안 그 큰 본당에 100명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100명을 이제 선착순으로 하면 그러면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100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명단을 줘서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에 100명씩 들어갔으니 자기 차례는 뭐 요원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조치가 완화가 되어서 그 본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가대석에 앉아놓으라고 하면서 감격해서 본당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나 교회에 왔다고. 아직도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 교회에 왔다고. 그러면서 감격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참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 마음을.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고백을 하고 나옵니까? 어떤 느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다 보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 행복은 무엇이냐?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도 복이 있나이다,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특별히 주님께 힘을 얻고 마침내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을 때,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온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곳을 의미합니다. 원래 다윗성이 있던 곳을 시온성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왔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너희는 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나를 예배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지리학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시온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시온입니다. 바로 시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곳이 시온인데,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머실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고속도로를 뜻하는 거예요.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아주 거침없이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머실라, 고속도로,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지금의 하이웨이에 비하면 비할 바도 못 되겠지만 그 옛날에도 그렇게 길을 정비해 놓고 그것을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잘 정비되고 시원스럽게 뚫려 있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인생을 고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단 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다 행복한 척하지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 없는 집안이 없고 또 고민과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고통 근심이 비껴갑니까? 그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의 딸도 예전에 자살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픔 흔적 지워지지 않죠. 영국의 왕자, 일본의 공주는 지금 집안과 문제가 있어서 그 좋은 왕자 공주식 다 신분까지 버려버리고 미국에 와 있습니다. 걱정 의심이 없겠습니까? 공주라고 왕자라고. 대통령의 아들, 딸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 많은 그런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인기 배우가 되면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죠. 걱정 근심 많습니다. 명예를 얻어도, 돈을 얻어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어려움과 역경이 없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고난과 역경, 슬픔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죠? 남들이 문제 있다고 내가 문제 있어서 힘들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진짜 문제인 거죠. 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불행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근심 걱정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불행이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 5절에 그렇게 말씀을 금방 합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온으로 향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골짜기 갇힐까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잖아요.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눈물 골짜기로 가지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타난다. 각자가 나타나서 거기서 정말 행복함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갖고 사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불행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대로가 막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슴을 쳐야 하고 아파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말씀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답답한 마음 언제나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주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시온의 대로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거기에 잡다한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잡동사니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막히는 거죠.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펑 뚫려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갖 축복의 길이, 즉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이 시온의 길, 자기 안에 있는 이 나의 시온의 길은 과연 잘 정비되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로 다 있는가? 뚫려 있는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하여라 라는 그 행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뜻은요, 트러스트란 말이에요.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언제 행복합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린아이는 행복한 어린아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그래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을 자기 주변에 두루두루 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이죠. 뭐 돈이 많고 뭐가 없고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를 신뢰해주고 그리고 의지하는 부부는 참으로 행복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인생. 내가 나의 인생을 마감할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신뢰하십시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금방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항상 선한 계획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